우리 학생들 발표했으니 우리 학부모님 나오셔서 발표하셔야겠죠. 지금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계시는데 우리 이래 어머님 나와서 발표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떨리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쉐마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일의 엄마 김지희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쉐마학교에 걸어온 길과 철학을 잘 아시는 선배 학부모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제 한 걸음 뗀 저에게 쉐마학교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 이전에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쉐마학교에 보내면서 느꼈던 점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동탄이라는 낯선 곳에 오게 되었고 교회를 정착하지 못해서 방황했었습니다. 육아와 직장, 신앙 모두 지쳐갈 때 하나님 이러다 주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는 바른 말씀의 교회를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찾던 중에 은혜사랑의 교회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에 쉐마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대안학교에 관심이 컸던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 유명하다는 대안학교가 있어서 그 교회에 일부러 등록하면서 다녔었는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 위에 신앙이라는 액세서리를 하나 단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결국 교회를 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학설명회를 다녀오면서 아이를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쉐마학교 아이들이 저에게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소요리 문답과 말씀을 읊조리는 아이들, 일기와 공부했던 내용 속에 말씀을 고민한 흔적, 교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생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형식만이 아닌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춘 내실 있는 커리큘럼과 그 흔적들을 보며 아이의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심어주고 양육해 나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쉐마학교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구체화시켜주며 실현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력과 인격을 갖추신 선생님이심을 한 해 한 해 지낼 때마다 더 깊이 느낍니다. 물론 선생님들 모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교육 현장에서도 오래 계셨던 분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나누자면 저희 아이에게 갈수록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좋고 싫음이 분명한 아이여서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하고 감정적인 모습이 많았던 아이가 자신의 권위자인 선생님과 부모인 저에게 점차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기별로 경청, 순종, 감사 등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마음과 생각,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였던 아이인데 친구들과 본 책들을 대신 정리해 주었던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고 성품 칭찬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이가 한 행동과 마음을 칭찬해주며 그 행동의 유익에 대해 적은 성품 칭찬표를 통해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며 뿌듯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리정돈하는 것에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근처 대형 카페에서 자동차에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이가 펜을 들더니 무엇을 적으며 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감사했고 이것이 아이 삶의 중심이 되길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파묻혀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나이에
비행기를 접으며 찬양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수의 학교인 점도 큰 강점입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준다는 학원의 말들을 믿으십니까? 제가 몇 이상이 넘어가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아이는 그나마 가능할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에 개개별로 필요한 내용을 깊이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과 4명에서 6명의 그 비율로 지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로또입니다.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가장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아이들과 친구를 맺어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문제지요. 숫자로 따진다면 일반 학교가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처를 주고받으며 인생에서 스쳐 지나갈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두세 사람 만나더라도 믿는 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동일하게 바라보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평생의 동역자 소수를 만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 늘 목마르고 정도를 가다가도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혼자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세상 유혹에 많이 흔들렸던 것을 저희는 이미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장작이 타고 있으면 결국 꺼지지만 여러 장작을 한데 모아놓으면 큰 불이 되듯이 저희 쉐마학교가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한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며 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늘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배우면서 그 아이랑 놀지 마, 다른 아이랑 놀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피해왔던 관계를 이제 여기 쉐마학교에서 갈등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배워가며 정말 필요한 사회성을 길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방학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학 언제 하냐고, 학교 가고 싶다고. 아직도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키워가실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서 이 땅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보내십시오. 다 보내시고 계시죠? 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학부모 교육에서 배웠던 것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곳은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학교에 맡기면 되겠지라는 생각 이전에 가정이 중심이 돼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작은 예수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 학교에 보내는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책임. 우리는 생명 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배를 배불리며 잘 먹고 잘 살았더라는 마침표를 찍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땅의 사명을 가진 자의 책임을 갖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